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에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저희가 인트로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제 삶에 영향을 준 찬송가 중에 하나는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찬송가입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의 작사자는 호라시오 스패포드라는 분인데요. 뉴욕에서 태어나서 시카고에서 교수이자 사업가이자 독실한 기독교 분이셨는데요. 그때 복음 전도자 무디와 가까운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여러 고난을 겪었습니다. 첫 고난은 자신이 부동산을 투자를 많이 한 시카고 지역에서 큰 불이나 모든 투자한 많은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인 고난에서 아내와 4명의 딸과 함께 같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이렇게 여행할 계획이 있는데요. 모든 가족들은 배를 타고 영국으로 떠났는데 자신은 일 처리해야 될 게 있어서 그 배를 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족들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해서 자신의 아내만 극적으로 살아남고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비보를 듣고 아내를 영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다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자신의 딸들이 탄 배가 침몰한 곳에 가까이 가자 너무 비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울부짖고 나서 한동안 동안 울부짖은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바다를 봤는데 잔잔한 바다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시련을 겪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다라는 이 찬송가를 작사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힘이 들 때 이 찬양을 듣고 같이 부르면서 제가 어떠한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어도 제 영혼은 평안하다라는 것을 되새길 수 있는데요. 이 예배에 오신 하나부 가족분들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삶에 어떠한 파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평안을 찾으실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가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설교를 같이 듣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김새별입니다. 저희가 누가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영재 형제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의 죽게 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던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 이미 숨을 거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11절을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근처에 있는 나인이라는 곳으로 가시는데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계속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에 대한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행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앞에 걸으시고 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렬을 만들어서 무리로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이 나인 동네 성문에 이렇게 가까이 들이자 또 다른 사람들의 행렬을 마주치게 됩니다. 12절을 보면은 행렬 앞에는 죽은 자를 메고 그 관대 옆에는 죽은 자의 어머니가 있고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장례가 나서 이 죽은 자를 묻으러 가는 행렬이죠. 여기서 누가는 이 어머니가 이미 남편을 잃었던 과부였고 이 죽은 아들도 독자였다고 합니다. 남편과 자식 둘 다 잃은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기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장례에 나와서 행렬에 동참한 것입니다. 남편과 독자를 잃은 게 얼마나 슬펐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제가 지난 1, 2년 사이에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제 아내와 아들을 잃는다라는 생각만 해도 참 얼마나 비통할지 상상이 갑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 시대에는 남자들이 경제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남편도 잃고 독자도 잃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 과부 어머니의 삶이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을 잃어서 너무나 아플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궁핍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장례 행렬을 걸으면서 이 과부 어머니가 이 인생의 비극을 어떻게 이해하며 걸어갔을까요? 슬픔에 젖어서 아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면은 왜 이러한 비극이 자신에게 왔나 비통함에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아예 이런 처지에 화가 나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참 인생의 비극이 예상치 못하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인생의 비극이 올 때 저희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 비극을 맞는 것은 정말 운에 달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쩔 때는 운이 나빠서 그냥 인생의 비극을 맞게 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현진건의 한국소설 운수 좋은 날을 읽는 게 되게 생각이 나는데요. 이 운수 좋은 날 소설을 보면은 이 운수가 좋은 날이 끝에는 아내의 죽음으로 끝나 이렇게 불행한 날이 돼버리는 것을 읽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운에 달려서 인생의 기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비극은 결국에는 저희들의 자만과 야망과 같은 우리의 그 결정 때문에 처참한 불상사가 나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의 비극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셰익스피어가 햄릿과 같은 비극 작품에 이렇게 잘 나타내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결점을 잘 가리면은 인생의 비극을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인생의 비극이 불운 때문에 생기던 우리의 결점 때문에 생기던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끝에는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류 전체가 경험하는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의 끝에는 오로지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가을 학기에 같이 섬기는 형제 자매들과 매주 일요일에 요양원에 방문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참 요양원에 방문을 하면서 노인분들을 매주 만나면서 그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말동무가 되어 드리면서 관계를 쌓고 인생에 이렇게 많이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제가 방문하는 요양원에는 몇몇 되는 분들 말고 많은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기억력을 잃으셔서 잘 기억을 못하시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말을 듣지 못하시거나 말을 하지 못하시는 그런 이런저러한 상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요양원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헤어져 있거나 가족들을 뵌 지 오래돼서 쓸쓸하거나 많은 신체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요. 참 전반적으로 슬픔이 가득 찬 곳이죠. 크리스마스라서 많은 장식을 곳곳에 해놨지만 그 노인분들의 그 슬픈 현실과 너무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슬픔은 사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비어진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 가장 크게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의 시인 에드거 앨런 포가 갈깔막이라는 시에서 자신이 사랑한 여인이 죽어서 너무 쓸쓸한 마음을 잘 표현했는데요.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 쓸쓸함은 저희 모두가 인생에서 어떻게든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저희 모두들도 인생의 끝에는 어디에서인가 죽음을 기다리는 슬픈 현실이 기다리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행렬을 그냥
잊어버리면서 살려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러한 행렬을 최대한 늦춰서 가려고 노력을 하시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러한 죽음의 장례 행렬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행렬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행렬이 만나게 됐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1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그 아들을 다시 되살릴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감정 없이 하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누가는 아들을 잃고 슬픔에 차서 흐느끼는 이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강조를 합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분들을 잃고 슬픔에 차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인류의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셨을 때에는 이러한 죽음의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이렇게 슬퍼하는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13절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요. 14절을 보면은 가까이에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학자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그 장례 행렬에서 사람들이 관을 지고 갈 때 사람들이 그 돌아가신 분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도록 관을 열고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관을 만지거나 특히 시체를 만지면은 종교적으로 깨끗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하시매 라고 말하시면서 청년을 되살리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깨끗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것이죠. 사랑하는 분을 상실한 분들을 위해서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사실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이 비극을 모두 겪는 인류의 모습을 보시고 인류가 이 죽음이라는 비극을 혼자서 겪어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생명으로서 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되살리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가장 큰 기적을 전조하는 기적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왔는데요.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저희와 함께 하시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크리스 기간에 이 크리스 기간이 저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짧은 인생에서 많은 비극을 경험하면서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는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또한 이 부활의 약속을 주시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저희 교회 네트워크에서 섬기시는 형제 자매분들이 거의 1000명 넘게 1600명 정도 되는데요. 많은 형제 자매분들이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서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암에 걸리신 부모님들에 대한 기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기도, 아니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게 되는 기도 등등
정말로 많은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와, 정말로 이렇게 인생이 저희 마음대로 순탄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우여곡절, 많은 슬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서 저에게 오직 위안이 되는 것은 이 복음의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들은 소식 중에 하나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퇴출에 이상이 있어서 제대로 성장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뭐 그런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또 다른 소식은 2살짜리 아이가 희귀 유전 질병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 병으로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부암에 걸려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님이 암 사기의 진단을 받아서 몇 달밖에 생명이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모든 소식들이 사실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받은 소식들인데요. 이 소식들을 통해서 정말 죽음이 문턱까지 다가왔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께서 결국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하나부 가족분들에서도 이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많은 슬픔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슬픔의 순간에도 저희가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의 슬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복음의 소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되새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의 소식을 저희가 되새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부터 읽어보면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섰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예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되살리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16절을 보면은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모든 반응들의 그 중점은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반응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요.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봤을 때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오는 것은 아마 사람이 태어나서 죽게 되는 한 방향으로만 가는 인생의 법칙을 반대로 바꾸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질문에 대한 어떠한 대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리 갤러라는 마술사가 정말 유명했는데요. 숟가락을 자유자재로 구부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든지 뭐 그런 초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요. 정말로 이 사람의 마술을 보면은 정말로 초능력이 있는지 섬뜩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유리 갤러는 그 초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술이었다라는 것으로 다 판명이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청년을 되살렸을 때는 유리 갤러보다는 100배 넘게, 1000배, 10,000배 넘게 더 두려움에 사람들이 찾았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알게 되면서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저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자도 살리셨고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렇다면 이게 내 삶의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삶이 뒤을려지지 않나, 이렇게 위험을 느끼면서
두려움에 이렇게 멀리 도망쳐 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실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어질지를 더 생각하면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면은 이분은 두려움을 가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번째 반응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반응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 느껴진 두려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으신 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며 살려고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셔서 이 모든 성도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삶을 사시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게 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른 몇몇 친구들은 내가 이 교회에 다니면은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처럼 나도 이렇게 내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봤지만 그렇게 제기하는 그런 분들의 그 모습과는 상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하심을 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 100%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한 것이죠. 세 번째 반응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이 기적은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와 그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에서 각각 보여주셨던 기적인데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시고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께서 죽은 아들을 살리신 다음에 그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돌려주실 때 사용한 문장 표현과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서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바로 엘리사와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드디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분들도 성경을 잘 이해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는 좋은데요. 이분들도 사실 100%로 예수님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서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시는 선지자이지만 그 큰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반응을 보고 싶은데요. 이 반응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이 반응은 맞는 반응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기적을 들었을 때 저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자, 요즘 많은 문화평론가들이 무신론적으로 이렇게 지내는 시대에서 신과 종교가 주는 정신적 그리고 지적 토대가 사라지자 종교적인 형식과 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시 기독교적인 문화가 저희 시대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기독교가 긍정적으로 문화 평론가들에게 평가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놓치는 대화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의 대가를 직접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갓난아이로 오셔서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핵심이죠. 저희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내 인생에 무슨 뜻인가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도덕적으로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지자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가장 놀라운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을 저희가 받아들일 때에만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하나부 가족분들도 이 가장 큰 기적이 예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저희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죽음의 슬픔에 처해 있을 때 혼자서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기적의 소식을 받아들이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이번 주에도 이 복음의 소식을 기억하면서 저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